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제 2월 마지막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거룩한 성전에 나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시고 영원하신 성삼위일체 하나님께 찬송과 감사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이 시간도 오늘 주신 계시록 18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은 어떠한 곳이며 우리가 어떠한 눈으로 이 세상을 보아야 하며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떠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또 어떠한 자세로 살아가야 할 것인지 분명히 깨닫고 우리의 생활에 크게 보탬이 되는 그러한 귀한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심히도 연약하고 부족한 종, 오늘도 하나님이 버리지 아니하시고 거룩한 강단에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권능에 옳은 장중에 굳세게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힘차게 전가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기를 원하옵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요한계시록 18장을 통해서 큰 음녀의 멸망 이러한 제목으로 함께 저와 여러분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8장은 현 우주와 인류 역사가 종말을 고하는 것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 이제 하나님에 의해서 새로 만들어지기 전에 마지막 재앙인 7 대접 재앙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 나라가 완전히 멸망을 당하는 처참한 광경이 묘사되고 있습니다. 1절에서 3절은 큰 권세를 가진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세상 나라의 멸망을 선포하면서 왜 이 세상의 나라는 망해야 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4절에서 9절은 하늘에서 큰 음성이 났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그때 큰 음성이 나기를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마지막 구원의 부르심의 그 음성이 들립니다. 그리고는 이 세상은 왜 재앙이 오느냐? 이 세상의 죄가 하늘에 사무쳤고 하나님은 그 불의를 기억하심으로 그 행위대로 갚는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큰 우레와 같은 천둥과 같은 그런 음성으로 호령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9절에서 20절은
왕들과 사업가들과 정치 지도자들이 이 세상 나라가 이 어마어마하게 큰 대도시들이 완전히 붕괴되고 이렇게 처참하게 망하는 것을 목도하고 절망하며 통곡하는 소리를 보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지난주는 17장 역시 큰 엄녀의 멸망이라고 하는 그런 것을 보았고 18장도 역시 이 엄녀의 멸망하는 이러한 참혹한 참상을 연이어서 보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반드시 이 세상은 멸망한다. 항상 이 세상이 이대로 영존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본문 말씀 통해서 큰 엄녀의 멸망, 이 큰 엄녀는 영적으로 하나의 상징적 언어로서 이렇게 큰 엄녀라고 했습니다. 옛날에는 구약시대에는 소돔이요, 소돔성 얼마나 악랄했습니까? 동성애가 처치에 횡행하고 사람들이 폭행을 일삼고 나그네를 폭행하고 이러한 죄악들이 가득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시대죠. 아브라함과 롯 시대. 그래서 하늘에서 유황불을 내려가지고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을 완전히 파괴시켜버린 것입니다. 구약시대에 있었던 불심판이었던 것입니다. 그 소돔, 오늘날 이 엄녀, 이것이 바로 큰 엄녀가 구약시대는 그와 같은 소돔과 고모라 같은 성이에요. 그리고 애굽과 같은 그런 나라요. 또 바벨론 제국과 같은 그러한 나라요. 또 로마 제국과 같은 그러한 나라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지나간 시대의 이러한 모든 나라들, 제국들, 이러한 나라들이 얼마나 악을 행했는지, 하나님의 백성들을 노예로 삼고 부리고 폭행을 하고, 심지어 예수 믿는 성도들을 잡아서 죽이고 불에 태워 죽이고, 네로 같은 폭군은 성도들의 몸을 화형을 시켜가지고 자기의 정원에 그 불을 밝혔다는 거예요. 얼마나 악랄합니까? 얼마나. 성도들을 짐승에게 사자의 밥이 되게 한다든지, 성도들의 모든 재산을 몰수하고 권리를 박탈하고, 이러한 사악한 짓을 수없이 자행한 나라가 바로 로마 제국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러한 지나간 세대의 어떠한 한정된 나라만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이 요한계시록의 이 바벨론이나
이 음녀라는 것은 말세 때에 이제 이 세상에 힘센 나라 모든 우상을 숭배하고 적그리스도가 이 음녀가 적그리스도와 합해서 하나님의 백성들 즉 예수 믿는 기독교 성도들을 박해하는 그러한 나라가 오기 때문에 이렇게 지나간 나라들의 이렇게 상징적으로 보여주면서 앞으로 이러한 지나간 그러한 박해 시대가 있었던 것처럼 앞으로 예수님 재림 직전에 이와 같은 박해의 세력이 나타난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정치, 경제, 군사, 종교 모든 권세를 다 장악해가지고 자기 자신을 적그리스도가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나를 숭배해야 된다고 그렇게 협박과 회유를 시키는 거예요. 이러한 죄악들이 이제 말세를 향해서 갈수록 더 심화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요한계시록 예수님 재림 직전에 이 세상 나라가 얼마만큼 기독교 성도들을 박해하고 그들의 죄악이 얼마나 가공한 것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7장 18장에 한 번뿐이 아니잖아요. 거듭해서 지금 두 장에 걸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7절에 보면은 자기를 높이는 그가 어떻게 자기를 영화롭게 해서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난과 애통으로 갚아주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악한 기독교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반역하는 악한 세력들이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자기 자신을 영화롭게 한다 그랬습니다. 자기 자신을. 이 세상의 악한 자들을 보면은 대부분이 독재자들 보세요. 자기 자신을 신격화하고 우상화시킵니다. 그래서 이 자기 자신을 우상화하는 데 반대가 되는 대상은 민중이든지 개인이든지 간에 가차없이 제거해버립니다. 암암리에 살해해버리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세상에 계실 때 분명히 말씀했어요.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 세상 사람들은 자기를 자꾸 높이려고 하고 있어요. 예수를 모르고 우상을 숭배하고 독재를 일삼는 자는 자기 자신을 자꾸만 높이는 거예요. 그러나 그러한 자들은 그렇게 하는 만큼 이제 주님이
하실 때 자기를 높인 만큼 고통이 오는 거예요. 갑절의 고통이 온다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언 22장 4절을 보면 겸손과 여호와 경외함의 보응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 그랬습니다. 자기 자신을 낮추는 거예요. 진정코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낮추고 예수님을 존경해야 된다. 이 세상 사람들은 예수를 우리가 하나님으로 믿고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우리의 구주로 믿는 예수님을 얼마나 미워하는지, 예수님을 사기꾼이라 한다든지 예수님을 욕을 하고 아주 그렇게 증오하는 자들은 이제 자기 자신을 높이는 데 방해되기 때문에 이렇게 예수를 증오하고 예수를 믿도록 가르치고 전도하는 목사들을 잡아 죽이고 성도들을 그냥 한데 모아서 그렇게 불태워 죽이는 그런 끔찍한 일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그와 같은 일을 한 악랄한 그 행위에 갑절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라고. 이사야 2장 12절에 보면 대저만군의 여호와의 날이 모든 교만한 자와 거만한 자와 자고한 자에게 임하리니 그들이 낮아지리라. 이 세상에 교만한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교만한 자들이 자기의 세력을 불리려고 사익을 추구하려고 남의 나라를 침략하고 모든 재물을 약탈하고 그 목적이 뭐냐면 그들이 사치하기 때문에 사치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 사치라는 이 헬라어는 스트레니아오라는 말입니다. 기본 동사인데 스트레니아오라는 것은 방탕한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사치스럽게 하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재물을 뺏어가지고 자기가 방탕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재물을 쓰는 게 아니고 술 마시고 그냥 방탕한 음행을 하고 또 호화롭게 생활하려고 그렇게 이 세상의 권력자들은 독재자들은 그렇게 자기를 높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다 뉴스에 나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예를 들어보면 지금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푸틴 저 사람이 자기를 높입니다. 지금 세 번째 이제 3월 달에 세 번째 대통령에 또 집권하기 위해서 막 거짓말로 그렇게 나는 소유는 아파트 한 채밖에 없다 이렇게 하면서 사실은 이 푸틴의 별장이요 모나코라고 하는 도시국가의 2배나 되는 어마어마한 넓이의 별장이 핀란드하고 러시아 국경 부근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탈리아에서 발견된 요트 배 그 하나에
무려 9천억 원짜리라. 9천억 원. 그게 발견됐고 흑해 연안에 또 초호화 주택이 있는데 그거는 얼마짜리냐? 최소한도 그 사람들이 추정해 본 결과 1조 원 정도에 해당된다는 그런 주택을, 어마어마한 주택을 이 하나의 뭐 그냥 별장이 아니라 얼마 전에 살해된 정적 그 나발리가 그래. 이거는 별장이 아니라 하나의 왕국이라. 거대한 집단의 왕국. 집이 막 수십 채가 있고. 그래서 이 서방에서 이 푸틴 러시아를 이제 경제 제재를 하려고 하니까 이 전부 다 재산 조사를 해보았는데 그 결과 액수가 어느 정도냐 하면 266조 원이에요. 2천억 달러에 해당되는데 이것은 지금 세계 최고의 갑부인 일론 머스크와 맞먹을 정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똑같은 상벽을 이루는 또 독재자 하나 있잖아요. 김정은이. 이 김정은이도 뭐 수 없는 별장을 가지고 있지만은 이 백성들의 고해를 빨아서 무기를 만들고 그것을 사람을 죽이는데 쓰라고 푸틴한테 보내고 한 그 대가로 푸틴으로부터 1700억짜리 전용 방탄차를 선물로 받았다 하지 않습니까? 러시아의 제조비만 쳐서 1700억 원짜리랍니다. 이러한 독재자들이 자기 자신을 높이고 그냥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그 백성들을 핍박하고 죽이기 위해서 이와 같은 자기를 우상시하고 높이고 사치와 방탕과 음행과 이런 것을 짓을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얼마 전에 청와대에 쓰레기통 하나가 몇십만 원, 50만 원짜리 쓰레기통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쓰레기통 그거 뭐 그래 비싸야 됩니까? 그 매점에 가면 불과 뭐 2, 3천 원, 5천 원만 주면 살 건데 뭘 그렇게 몇십만 원짜리가 필요합니까? 구두도 보십시오. 한 몇만 원 하면 살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구두, 명품 구두를 내가 한번 보니까 이 한 컬레 140만 원짜리가 있더라고. 그리고 여자들의 핸드백, 들고 다니는 핸드백, 그거 뭐 한 몇만 원 하면 얼마든지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거 많이 있는데 크리스찬 디오르라고 하는 이게 얼마냐 하면 1350만 원.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줄이고 목마르고 병들고 가난한 자들, 너희가
줄인 자를 먹이고 병든 자를 돌아보고 헐벗은 자를 입히고 그렇게 가르쳤는데 백 하나 1,300만 원짜리 구두 한 컬레 몇백만 원짜리 옷 한 벌에 뭐 몇백만 원짜리 그런 걸 입고 걸치고 다니면은 언제 가난한 자를 위해서 구제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주신 그 물질을 가지고 가난한 자를 외면하고 사치와 방탕과 음행과 귀신 숭배 이러한 것에 쓰라고 하나님이 물질을 주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8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신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니라. 예수님이 얼마나 강한 심판자인가 그걸 안중에 알지 못하니까 이와 같은 우상, 귀신, 복술 제가 저 송정에 가보니까 밤중에 막 불이 쫙 그 해안가에 이제 차를 가지고 왔어. 차 거기 하나의 이동 점쟁이 집이라 점쟁이 집. 거기 지나가는 아베크 남녀가 아이고 우리가 앞으로 사귀는데 잘 되겠는지 좀 잘 봐주세요. 복채를 내고 점을 보는 사람들이 부지기수로 있더라. 이러한 자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보고 내가 그 성경 말씀대로 어떻게 순종하며 잘 그렇게 하나님 뜻대로 살면 하나님이 복을 주게 돼 있는데 그냥 돈 몇 푼 주고 점쟁이 한다고 해서 점친다고 그 사람이 복을 받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귀신 숭배자들이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사망과 애통과 흉년이라 불에 살라진다. 여기에 보면은 13절에 보면은 계피와 향료와 향유와 유향과 포도주와 감람유와 고운 밀가루와 밀과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라. 이 사람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각종 좋은 물품들을 다 사용하면서 사치스러운 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들이 팔고 사는 게 뭐냐 하면 13절에 종들과 그래서 종들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소마라고 합니다. 소마라고 해서 소마는 body라는 뜻입니다. 몸, 육체. 그러니까 사람의 육체와 사람의 영혼을 거래를 했다 이 말이에요. 마치 계피나 무슨 이런 곡식들을 팔고 사듯이
사람을 인신매매했단 말이에요. 인신매매가지고 노예로 삼았다. 이러한 자들이 이렇게 악한 짓을 했으니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자들을 그대로 두겠습니까? 에? 얼마 전에 그 영화도 나왔죠. 시민 덕키라고 하는 영화 보면은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그런 보이스피싱, 이 보이스피싱 거기에 이제 광고를 해가지고 돈 많이 버는 직장 있다. 중국에 오너라. 그래도 뭣도 모르는 청년들이 거기 끌려가서 가보니까 돈은커녕 그냥 두드려 맞고 갇혀가지고 거기서 사기꾼을 가르치는 거예요. 전화를 걸어가지고 내가 검사다, 은행 직원이다. 그래 당신 지금 계좌가 지금 이 사고가 났으니 당신 현금을 전부 다 계좌를 전부 다 이체시켜야 된다. 안전한 곳으로. 이렇게 사기를 가르치는 게 보이스피싱고 범죄단체거든. 이런 자들이 꼭 바로 인신매매범들이야. 인신납치범이야. 납치해가지고 그냥 사람의 몸과 영혼을 망하게 만드는 거야. 그 사람들뿐만 아니고 그 사람을 매개로 해가지고 모든 전 세계의 사람의 몸과 영혼을 망하도록 하는 이러한 악랄한 자들이 지금 점점 옛날에는 이렇게까지 엄청난 사기꾼 폭행자들은 없었어요. 지금 이렇게 이러한 보이스피싱에 피해를 입는 그 노인들, 농부들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자들은 이게 뭐 나라에서 어찌할 수가 없어. 이게 꽁꽁 숨어가지고 그냥 인터넷으로 다 이렇게 해외에서 본부를 두고 있으니까 잡을 수가 없어요. 이런 자들은 이제 그들에게 그들이 망하는 날이 오는데 1시간 안에 망한다. 응? 여기 10절과 17절과 19절에 보면 1시간에 또 8절에 보면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일어난다. 지금은 자기들 세상이라 마약 거래하고 이 사기 도박 해가지고 돈이 주체를 못해. 수백억씩 숨겨놓고 이러한 자들이 이제 그 죄악이 얼마나 지금 하늘에 사무쳤다 그랬잖아요. 이 사무치다는 이 말은 하늘을 찌른다 이 말이야. 하늘까지 하나님께까지 도달할 정도로 지금 이 세상이 그렇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고통에 절규를 한다 그랬습니다. 여기 18장 9절에서 10절의 첫째 부류는 음녀와 함께 음행을 하던 세상의 권세자를 가리킵니다.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 불붙는 연기를 보고 위에 울고 가슴을 치며 그 고난을 무수하여 멀리 서서 가로되 화 있도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1시간에 너희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의 왕들이 이렇게 음녀하고 이렇게 야합을 해서
이렇게 무역도 하고 그렇게 음행을 하고 귀신을 숭배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있지만은 이제 이 세상의 그 모든 세상에 화려하고 찬란하던 이 세속 문화가 완전히 파괴되고 멸망하는 것을 보면 이들이 가슴을 치며 운다 그랬습니다. 왜? 자기들의 이제 상품을 팔 대상도 없어졌을 뿐 아니라 또 여기 11절에서 17절에 보면은 바벨론이 엄녀가 조장하는 세상 풍조를 힘입어서 부를 축적하던 사업가들이 또 이렇게 통곡을 하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땅의 상고들이 그를 위해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 상품을 사는 자가 없음이라.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주옷과 비단과 붉은 옷가며 어마어마한 상품들을 팔고 부를 축적했지만은 이제 그들이 망할 때가 온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셋째 부류는 이러한 물품을 운송해 주는 선주, 선장, 이 뱃사람들, 이 사람들도 통곡을 한다고 했습니다. 17절에 선장과 각처를 다니는 승객들과 선인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멀리 서서 그 불붙는 연기를 보고 외쳐가로되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뇨 하며 티끌을 뿌리고 울고 애통하며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의 보배로운 상품을 인해 치부하였더니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여러분, 이와 같이 이 세상은 이제 완전히 망하는데 여기 20절 이 22절 이하에 보면 그때에 나타날 현상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음악회가 없어집니다. 여기 22절에 보면 검은고 타는 자와 풍류하는 자와 퉁소 부는 자와 나팔 부는 자의 소리가 결코 다시 들리지 않는다. 여러분, 음악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노래라고 하고 음악은 하나님을 영광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자랑하고 높이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게 음악이 돼야 됩니다. 그냥 자기들끼리 기분 좋아라고 그런 음악을 만들면 안 돼요. 하나님을 높이고 이런 우리에게 먹을 거 입을 거 평화로운 환경 주셔서 오늘 또 태양이 뜨고 오늘 또 일할 수 있도록 건강 주신 거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것이 노래 가사가 돼야 되고 그것이 주제가 돼서 하나님을 높여야 되죠. 이거는 전부 다 자기들 인생이 어쩌고 저쩌고 전부 다 가사들 보면 세상 노래는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러한 음악회, 하나님을 찬송하고 높이지 않는 음악회 없애버린다. 무슨 가요제, 무슨 국악회 이런 거 다 이제 없어지는 날이 옵니다. 두 번째로는 맷돌 소리가 들리지 않을 것이다. 여기 22절에 보면 맷돌 소리가 안 들리네.
이 방앗간에 이거 뭐 떡 만드는 소리 이런 이제 들을 수가 없다. 왜 그렇게 했어요? 곡식이 이제 안 나. 강물이 말라버린데. 응? 강물이 말라버린데 뭘 가지고 농사를 합니까? 먹을 것이 없게 된다 이 말이에요. 기아와 흉년이 온다 이 말이에요. 23절에 보면은 등불빛이 다시 비치잖아요. 등불을 켜가지고 밤새도록 돌아다니면서 음행과 술, 주지, 육림, 허랑, 방탕 점을 치고 이러한 귀신 숭배들의 짓을 하니까 등불을 아예 없애버리겠다. 이 등불 불 못 켠다 이 말이죠. 석유도 이제는 없다 이 말이죠. 석유를 말라버리게 하는 거예요. 기름을 말라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신랑 신부 음성이 들리지 않을 것이다. 신랑 신부는 가장 사회의 기초적인 단체인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신랑 신부가 있어야 돼요. 신랑 신부 결혼하면 막 노래 부르고 축하하고 이 잔치 소리 아예 없애버리겠다. 신랑 신부가 뭐 있을 수가 없죠. 응? 먹을 것도 없고, 응? 이 장사할 그러한 물건도 없고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모든 이러한 빛이 등불빛이 없으니까. 자, 여러분 이렇게 망하는 그러한 경고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주신 것입니다. 계시록은 많은 그 계시만 한 게 아니에요. 이렇게 이 세상은 망한다. 우상숭배 때문에, 귀신숭배 때문에, 음행과 사치와 허랑, 방탕, 하나님 제외시키는 것 자기들만 노래하고 이러한 죄 때문에 반드시 망한다. 그러나 하나님 복음의 말씀을 주었습니다. 여기 4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서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멸망할 세상 사람들 따라가지 말고 그 귀신 숭배, 우상 숭배, 그 음행, 그 허랑 방탕, 사치, 독재 이러한 악한 행위를 따라가지 말고 나오너라. 그 죄에 참여하지 말고 구주 예수를 믿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거기에서 너희가 어떻게 정신을 차리고 생활을 새롭게 해야 할 것인지 그것을 배우고 새로운 삶을 살아라. 응? 그래서 그의 받을 재앙을 받지 마라. 받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 세상을 멸망시키는데 거기에 같이 따라가면 나오지 않고 거기에 있으면 죽는다 이 말이에요. 불구덩이 속에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누구든지 그래서 주의 말세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사람이 과거에 내가 무슨 죄를 지었고 내가 어떤 직업이었고 얼마만큼 죄를 지었고 그것을 하나님은 따지지 않습니다. 지금
지금 현재 오늘 이 시간에 내 백성아, 내 백성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이 하나님의 이 외적 부르심을 듣고는 내적인 음성으로 내적인 그런 반응을 일으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안에서 반응을 일으킵니다. 그런데 불택자들은 귀로는 듣는데 안에서 반응을 안 일으킵니다. 아무런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그 자들은 이러한 망할 자들하고 영원한 지옥불로 떨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요. 그 사람들 가운데서 택한 백성이 있단 말이에요. 뭐 이마에 쓰진 건 아니지만은 표가 뭐냐? 내 백성아, 거기에서 나오너라. 그 우상, 잡신, 귀신, 복술 이런 것에 미혹돼서 함께 가지 말고 지금이라도 나왔어. 교회로 나왔어. 예수님을 믿고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이제 믿고 세례받고 그렇게 변화를 받으면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는 세상의 인종을 초월하고 국가를 초월한 모든 민족을 초월한 모든 세상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듣고 귀신, 잡신, 가짜신, 우상 다 버리고 주 예수 앞에 나와서 영원한 생명을 얻고 영원한 축복을 받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